시간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던져 깨닫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어떤 결심으로 심판을 작정하셨는지, 또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심판하실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와 더불어서 다음으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들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즉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전제되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그저 무서운 것으로, 두려운 것으로 치부하고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공포의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면 정말 이단들이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사랑한다면서 심판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과 똑같이 치부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예레미야서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징계하시면서까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끝까지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 18절 두 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짐을 꾸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짐을 꾸리라 그러죠? 그들을 이 땅 가운데서 던져버리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던져버리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증오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해서 그들의 어떤 악의 대가를 받고 혹은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내던지면서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라도 해서 그들이 깨달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소망을 품고 하는 것이겠죠. 참 저는 항상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 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참 하나님의 마음을 참 설명하기는 참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간혹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혼내기도 하죠. 근데 혼내는 이유가 뭡니까? 잔소리를 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그 자녀가 그 잔소리를 통해서 집을 뛰쳐나가게 하거나 부모와 자식 간의 연을 끊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잘못된 길을 돌이키고 이왕 그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로, 의의 길로, 좋은 길로, 성공의 길로, 바른 길로 가기 위한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때로는 잔소리로,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다그치기도 하는 거죠. 어떤 게 옳은 길인가를 제시하는 그런 것이 바로 부모의 잔소리고 훈계입니다. 자녀들이 참 그것을 듣기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저도 그랬는데 지금의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역시 부모 말은 잘 안 들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나이가 있건 없건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저러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훈계하고 그리고 좋은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려고 애쓰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예레미야서에 참 잘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얼마나 외치고 있습니까? 간절함으로, 안타까움으로, 사랑으로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됨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됨을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혼내십니까? 왜 이렇게 심판하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랑이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그 백성을 향한 소망, 그 백성을 향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잠언서 28장 5절에 보니까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다.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서 다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치만큼 크겠습니까?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연구한 것 그 결과보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것의 가치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크기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들이 어떤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이런 사랑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고백하는데 오늘 말씀을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즉 깨달아야 되는 걸 뭘 깨달아야 되냐면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라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죄를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죄를 깨닫지 않으면 도대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가끔씩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면 끝까지 자기 고집을 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지 애비 닮아서. 혹은 지 애미 닮아서. 또 외가 쪽에서는, 친가 쪽에서는 항상 이런 시댁 쪽은 다 그런가 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투로 그렇게 남 탓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게 무슨 의도냐? 다른 것은 아니라 생각해요. 이게 개인적인 내가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19절을 보면 19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나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지금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난을 참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잘 보셔야 될 것은 왜 이 선지자가 고난을 참아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고난이 누구로부터 비롯되어졌는가? 누구 때문에 이 고난을 겪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인정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이 다름 아니라 바로 백성들 자신들로 말미암아서 비롯되어진 고난입니다. 그 잘못된 길은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쫓았던 거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이끌고 광야를 통해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리고 수많은 외적을 통하여 지키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것을 쫓아나갔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죄에 대한 당연한 책임감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죄과를 달게 받겠다라는 바로 그 수용적인 자세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나의 완악함, 또 그로 인한 범죄, 그리고 그릇된 일을 행했을 때 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행했던 이 모든 죄를 하나님 내가 인정하고 그 죄를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 죄를 달게 받는 방법은 뭡니까? 견뎌내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어떤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죄로 인정하고 내가 그 고난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태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왜 이런 태도가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이렇게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구할 수 있는 그 징계의 시간이 바로 이 고난이라면 이 징계를 통해서 새롭게 하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기대할 수가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진정한 전환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고난이라는 것을 그냥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 그리고 누구의 원망의 대상을 찾아서 그 원망을 다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 삶의 전환점으로,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 정말 그러한 기회로 삼고 하나님 앞에 진정히 모든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이겠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본문 21절을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다. 그들이 형통하지 않은 이유는 여호와를 찾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른 거겠죠. 여호와를 찾았다면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겁니다. 여호와를 배반하지 않았다면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를 찾는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됩니다. 이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숨바꼭질에서 술래가 숨어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찾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죠. 여호와를 찾지 않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냥 어디 부모님 집 하루 방문하고 한번 방문하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부모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자녀의 도리로서 효도하고 그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찾는 것, 여호와를 찾는 것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기보다 우상을 더 섬겼죠. 다른 어떤 과학 기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것들을 더 추구하고 더 바라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그 모든 삶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잠깐 보면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유대의 왕들이 정말 그렇게 무식하냐, 그들이 정치적이나 아니면 국가 외교적으로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나름대로 외교 정책, 그리고 변화하는 그 세계사 속에서 아주 발빠르게 적응해 나갔고 그 나라를 다스려 왔던 그런 왕과 그러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왜 이렇게 지금 멸망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었느냐? 바로 미련하고 어리석었기 때문이다. 그 미련과 어리석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그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속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고 그 변화된 세상 속에서 그저 자신들의 생각을 앞세우고 문화와 기술과 이런 것만 쫓아갔던 그런 어리석음들이죠.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모든 것이, 즉 형통하지 못한 것, 그 양떼들이 흩어지게 된 그 원인은 바로 여호와를 찾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한 경외심이 없이, 그러한 하나님을 진정한 믿고 의지함이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결코 어떻게 됩니까? 형통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잠깐의 형통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못해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역대하 2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다, 힘들고 괴롭고 모든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안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한다면, 내 마음에 새기고 있다면 결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경외하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속에서 과연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의 상황 속에서 지금 형통치 못하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는, 그래서 형통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23절을 보면 2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성을 고백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보살피지 않으면 사람은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되고 만다는 거겠죠. 자기의 걸음을 책임지고 그것을 이끌 능력, 지도할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 물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마찬가지겠지만 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왜 끝까지 정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사명, 기도의 사명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또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중직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변의 가정과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는 뭐냐? 바로 우리는 우리가 이끌어가는 그 모든 길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길로 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있었을 때 교회가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이고, 우리가 믿고 세운 우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참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 그 말씀을 공감하고 공유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과 사명을 우리가 함께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판단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고 결국 그 무너진 것으로 말미암아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을, 온전한 삶으로, 의와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의 지혜를 오늘 이 새벽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사실 물질적으로 그렇게 풍부한 사람은 아니죠. 항상 부족합니다. 여러분도 부족하겠지만 아무리 벌어도 만족할 수는 없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육체적으로도 항상 피곤합니다. 하지만 그런데 이러한 어느 것 하나 충족된 게 없어요. 완벽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매일매일이 즐겁고 재밌습니다. 감사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행복하다는 것을 이제 조금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주시는 복이 날마다 다르기 때문에, 날마다 더 커가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조금 어렵고 힘들고 아니면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형통의 복을 조금씩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 삶에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샬롬의 복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